어느 아파치 족의 족장이 매우 연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족장이라고 하는 이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자신을 대체할 만한 어떤 후계자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대체해서 이 부족을 잘 이끌어갈 만한 후계자를 뽑아야 했습니다. 족장은 아파치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체력과 지혜와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젊은 족장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냈고 마침내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최종 3명의 젊은이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늙은 족장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저기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최고봉이 보이는가? 이제 아무런 장비 없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곳에 증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일찍 도착하는 사람에게 나는 추장직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젊은이는 정말로 앞전 고트 끝에 이 정상에 올라가서 저마다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죠.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한 송이 꽃을 가져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또 한 젊은이는 산 꼭대기 맨 윗부분에 있는 붉은 빛을 띠는 돌조각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용사는 빈손이었습니다. 추장은 매우 화난 얼굴로 이 세 번째 용사를 바라보면서 너는 왜 빈손으로 돌아왔는지,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족장님, 저는 분명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산 너머에 있는 비옥한 땅과 넓은 강물과 또한 수많은 버펄로 떼를 보았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 족장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치족은 저 산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 세 젊은이는요, 같은 곳을 갔고 같은 것을 경험했죠. 하지만 오직 한 청년만이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른 두 청년은요, 그들이 가져가야 할 것을 찾기 위해서 땅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 청년은 눈을 들어서 산의 너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새롭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사라라는 조카 롯의 떠남을 매우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곳을 다녀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날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삶에 힘겹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허리를 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중에서 너무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눈앞에 당장 있는 나의 일만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을 힘겹게 살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내 사방을 바라보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만 할 것이 땅인지 하늘인지 우리 주변인지 그 무엇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고 있던 아브라함에 짠 하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첫 번째 언약의 재확인 또는 이제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에서 큰 민족과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죠. 바로 보이는 땅을 그에게 또한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도 더해 주시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3장 마지막에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언약에서 하셨던 약속과 명령에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요, 아직 그 약속의 실체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롯과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이 조카 롯을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보고 걸으면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복과 함께 그가 있던 우상 숭배의 장소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구체적인 땅과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다른 명령을 주시죠.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그가 원래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서 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다면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죠. 즉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던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한다면요, 이 두 번째 명령은 복의 자리에 온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복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룻이 떠난 자리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눈을 들어 보라는 것이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그에게 보라고 한 곳은 바로 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사방이었습니다. 즉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곳이었죠. 그가 지금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뒤돌아보면서 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보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바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봤던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황폐하고 보잘것없는 땅이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요단 온 지역과 비교하면, 즉 롯이 선택해서 갔던 그 땅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땅이지만 그에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머무는 땅이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가 한국에서 조선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달랑 5,000원짜리 당신 지폐였다고 하는데, 5,000원짜리 지폐와 울산 미포만의 황량한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몇 그루와 초가지 몇 채뿐인 초라한 백사장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백사장의 사진이었어요. 그는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으로 조선의 배 만드는 기술을 역설하였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은행에서 차관을 돈을 빌릴 수가 있었고요. 그는 초라한 백사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서 당신에게 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배를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은행과 선주들을 설득해서 그는 지금의 한국이 세계적인 조선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당시 저는 이 일화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울산의 한 백사장에서 정주영 회장은 무엇을 보여왔을까? 아무것도 없는 백사장이잖아요. 그는 이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보았기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황 걸판인 이 백사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장담했을까?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지금 눈을 들어서 바라봤던 그 사방은 어떤 곳이었어요? 황량한 벌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주영 회장이 봤던 이 백사장과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황량한 벌판은 사실 별 차이가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벌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의 사방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그의 자손들이 누릴 복을 상상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받고 있던 그에게 충분히 그 모든 약속이 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낯선 땅이, 그전까지 낯설게 느껴졌던 그 땅이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이방인으로 그곳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으로 자신의 땅을 개척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동일한 약속을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듯이 신명기 3장에 보면요, 3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오늘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즉 동서남북을 다 바라봤던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는 그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았죠.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그 실체를 온전히 보지 못했지만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은 여전히 가나안인들에게 굳건하게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보는 모세와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고 그들의 번영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눈을 들어서 내 사방을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영적인 눈은 매번 상당수 닫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여 그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았던 그 땅은 그가 평소 보았던 땅이죠. 다른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평소 보았던 땅이고 그가 평소에 그가 생활하고 있는 그 장소였어요. 근데 그 장소를 이제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다르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보여주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뭔가 환상을 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먼 어떤 굉장히 어떤 새로운 놀라운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곳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곳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 보기 전에는 힘겹게 살아가는 곳이었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만 하는 곳이었다면
눈을 들어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라보았을 때, 즉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곳을, 즉 이 동서남북을,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여전히 삶의 전투를 치러야 하는 힘겨운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하는 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라고 먼저 생각한 다음에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분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말씀은요,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녀보라고 했을까요? 눈을 들어 그 땅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땅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실제로 그 땅의 형태와 환경과 그리고 실제적인 쓰임새 등을 그가 온전히 느끼고 생각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생각으로 희망에 찬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한 희망의 삶이 아니라 실체를 느끼는 삶의 희망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걸어서 그 모든 땅을 다녀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 소망, 어떤 소망,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하죠. 교회를 다니면요, 특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혀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한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전입니다. 한 20년 전인데 환상을 보았다고요. 환상을 봤는데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소명, 그런 환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그러한 비전을 꿈꾸고 환상을 보고 꿈꾸고 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다가 그런 과정을 다 그냥 거치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물론 지금 그분이 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요. 반면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자기가 목사가 되는 비전을 꿈꿨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자신이 꿈꾸고 있는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신학책을 읽고 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기 위한 지식들을 쌓아갔고요. 지금은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찬양 집회나 부흥회 또는 수련회 등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러한 집회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한국을 다녀온 수천의 명의 학생들이 선교한국 그 현장에서 나는 선교를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또한 찬양 집회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나도 이 다음에 벌써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또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들을 발견하는 많은 학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게 되죠. 우리가 가끔 참여하는 이러한 대형 집회들은요, 우리들에게
비전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 나아가기를 갈망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집회를 다녀왔어죠. 즉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행하고 있는 일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꿈꾸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었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한 걸음이라도 떼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한국에서 나는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까지 했던 많은 이들이 몇 명이나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몇 명이나 과연 찬양 사역자가 되었을까?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얼마나 되는 인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서 미래의 희망찬 삶을 꿈꾸고 그대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시겠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한순간의 꿈으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땅을 직접 발로 밟고 보고 느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였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가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수명들,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걸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속에만 머물게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련회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수련을 가서 특히나 그 수련회 때는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왔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날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사역을, 이 기쁨,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역 가운데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소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원했으니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아마 제가 목회자가 못 됐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도 했겠지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리더도 하고 또 성경 연구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쳤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제가 경험하면서 알았던 거죠. 만약에 꿈만 꾸고 있었고 막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요, 그 단계들을 밟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데, 즉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사실 현실 속에서 주인공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조연도 못 되죠, 사실은. 정말 네, 정말 참 부끄럽지만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엑스트라로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었던 정말 귀한 백성들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밖에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많은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 7,000명은 아무리 있다. 근데 그 7,000명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따라서 주인공으로 쓰시는 자는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믿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엑스트라의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엑스트라였다는
뭐 조연이든 주연이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꿈꾸는 환상에서 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는 거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경험한 그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하고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그 실체를 느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땅을 걸어야 됩니다. 단지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주신 것을 내가 하나하나 느끼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봐라. 이미 추수할 때가 있어야, 추수할 때였어요? 아니었어요? 네. 추수할 때가 아니었죠. 근데 눈을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추수할 땅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지금 눈을 들어봤을 때, 뭘 봤을 때요? 지금 눈을 들어봤을 때는 어디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추수할 때다. 주변에 추수하기 전인 이 땅을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람을 추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많은 어떤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눈을 들어봐라.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들이 내 주위에 이미 많이 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봤다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봤다면 어떻게 될까? 제자들을 봅시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이제 거둘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수고한 게 아니지만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추수만 하면 된다는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 추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던지고 결국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들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 현실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주변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세력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를 불러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죠. 단순히 그랬다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먹을 것과 주시고 살 땅을 주시고 자손 많이 번식하게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그 땅을 걷게 하셨죠. 우리도 단순히 믿음 생각하는 것, 이 자리에 오는 것, 하나님 믿고 복받는 것, 그 모든 것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보면서 매일매일 힘겹게 땅을 갈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일상을 하면서도 눈을 들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많은 복들의 열매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을 같이 추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을 걸어야 돼요. 행하며 나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